여러분, 이 전 세계의 그 철도의 넓이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전 세계 철도 규격이 1m 43.5mm로 동일한 규격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면 철도가 처음 시작된 영국에서 그 넓이만큼을 그대로 미국으로 옮기고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 규격이라는 겁니다. 1m 43.5mm. 그러면 철도의 넓이는 왜 1m 43.5mm가 됐는가? 그 철로 직전에 전차 다니는 길이가 그 길이었다는 거, 그 넓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차 넓이는 왜 1m 43.5mm였는가? 그 전에 말 2마리가 달리는 넓이가 그 넓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 2마리로 마차를 끌게 하고 짐을 옮기고 하던 그 넓이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전차,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이 철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철로 넓이가 미국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그 모든 장비를 철로를 통해서 옮긴답니다. 지금도 그 우주선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모든 장비가 운송될 때 1m 43.5mm라고 하는 규격을 통해서 그리로 물건이 가고 장비가 가고 달나라까지 가는 그런 일이 바로 이 말 2마리가 처음에 시작한 넓이의 길이가 지금 달나라 가는 이 일까지 사용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의 이성의 규격은 거의 동일합니다.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조금 낮고 어떤 사람이 조금 부족하지만 거의 인간의 생각하는 그 이성의 넓이는 거기서 거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길로만 다니지 말고 믿음의 길로 다니라라는 그런 의미의 가르치심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거의 100개 가까운 이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길은 자꾸 그 편리성을 위해서 더 넓혀가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바닷속으로도 길을 뚫고 하늘로도 길을 열고 그래서 우리가 그 편리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 산업사회가 계속 발달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우리 이성의 길에서 확장시켜서 넓히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놀라운 세계가 열려진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의 몇 단계가 있는가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한번 면밀히 이 해처모여를 해봤습니다. 믿음의 사람마다 믿음이 세분화를 시켜보면 몇 단계로 나눠질 수 있는가? 7가지를 발견해봤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이 전혀 없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성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아예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러니까 아예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악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 아주 전혀 없다 못해 패역하고 완악한 그런 단계의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 믿음이 없는 단계입니다. 그게 마가복음 9장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마가복음 4장 40절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아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마다 주실 수 있으신데 아예 패역하게 안 받아들이는 사람 스타일, 그리고 아예 믿음을 안 받아들이는 스타일, 강팍하고 완악한 단계는 아예 그 최고의 단계고 그 다음 단계가 안 받아들이는 스타일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믿음이 작은 단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여러분들은 7단계에 내가 어디 속하나를 지금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거늘. 마태복음 16장 8절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여러분 7단계에서 아주 패역하고 완악한 단계, 세상에 저렇게 강팍한 사람은 처음 봤다,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아예 믿음이 없는 단계. 세상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봤더니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 믿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떤 사람을 만나봤더니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믿음이 작은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사용을 할 줄 모르는 단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사용을 할 줄 모르는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왜 이 도마의 믿음이 있으나 사용할 줄 모르는 단계로 제가 배치를 시켰느냐면요. 여러분 이거 7가지로 헤쳐모여 하는데도 이거 굉장히 시간 걸렸습니다. 면밀하게. 여기다 넣어야 되나? 여기다 넣어야 되나? 옮겼다가 다시 옮겼다가 도마의 믿음은 네 번째 단계였어요. 믿음이 있으나 사용할 줄 모르는 단계. 왜냐하면 여드레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처음에 오셨을 땐 도마가 없었을 때고 여드레 후에 다시 오셔가지고 그땐 도마가 있었을 때란 말입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도마야 너희 손으로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그랬더니 안 넣어봤거든요. 이 도마의 그 충격적인 발언과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미국의 그 3대 그 미술관의 안에 걸려있는 도마 그림이 다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도마가 손가락을 넣을까 말까 하는 그 그림에 가장 많은 줄을 서서 본다는 겁니다. 저 내 모습이구나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도마의 믿음을 어디다 넣을까? 믿음이 있으나 사용할 줄 모르는 단계에 넣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의심하면서 사용을 못하는 거. 이게 네 번째 단계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을 무서워하니까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사용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24장 25절도 어디다 넣을까 하다가 요 네 번째에다 넣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사용할 줄 모르는 단계.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께서 너 이렇게 더디 믿니? 왜 좀 적극적으로 믿지 않고 왜 이렇게 더디 믿니?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믿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요. 근데 사용을 할 줄 몰라요. 이 돈을 가지고 가면 어떤 물건과 교체된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 아니, 있어요. 내가 이 믿음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믿음을 갈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왔는데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갈망해요. 마가복음 9장 24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마가복음 9장 23절이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를 꾸짖는 장면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꾸짖으셨단 말입니다. 그럼 왜 마가복음 9장 23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셨는가? 바로 그 전 구절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나오긴 나왔는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꾸짖으셨더니 아이의 아버지가 태도를 바꿔가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 종교 저 종교 이 미신 저 미신 인간적인 방법 민간적인 요법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 앞 뒤에 몰래 와가지고 옷깃이라도 잡았잖아요. 그만큼의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 맹인이 막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가지고 막 간구하는 그런 믿음은 못 됐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간질병 걸리고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아들을 데리고 일단 예수님 앞에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믿음이 생겨지고 더 이상은 믿음이 안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 믿음을 갈망하는 단계로 넣었단 말입니다. 이걸.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믿음이 있어서 나왔잖아요. 있어서 이만큼이라도 나왔는데 더 이상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믿음을 갈망하는 단계가 5번째 단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6번째로 베드로가 바다 위를 분명히 걸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또 믿음이 없어서 빠졌단 말이에요. 이걸 몇 번째다 넣어야 될까 많이 고민하다가 6번째 넣었어요.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바람을 만일 주시어든 오라 명하소서. 아니, 오라고 한다고 바다 위가 걸어져요? 그게 보통 믿음입니까? 그런데 걷다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바다 위를 6번째 단계예요.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에 바다 위를 모세도 못 걸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을 간 에녹과 엘리야는 있지만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단 말입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솔로몬도 바다 위는 못 걸어봤어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빠져 들어갈 때 건져주시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2번째 단계의 믿음이 없는 자, 3번째 단계의 작은 자와 지금 이 작은 자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 작은 자와 바다 위를 걷다가 빠져들어가다가 예수님 앞에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라는 이 작은 믿음은 분리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6번째로 넣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었으나 의심에서 빠지는 그런 단계. 그리고 이제 7번째 단계의 믿음이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구원받고 기도 응답받고 그런 단계의 믿음을 전부 몰아서 이 7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일어나셨게 하셨단 말입니다.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7번째 단계 믿음은 내가 옆에서 봐도 저 사람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한 집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부모 자녀인데도 내가 보니까 저 믿음이 있어요. 내 자녀인데도. 내가 보니까 우리 엄마인데도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한 집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가 봐도 우리 엄마는 참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한 집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자녀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봐도 내 자녀인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내 믿음대로 되라.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8장 10절. 그러니까 이 7번째 믿음에다가 이거 다 넣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이 귀신 들린 딸의 엄마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7가지 믿음 안에 나의 믿음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 믿음으로 치료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구원도 받고 기도 응답도 수시로 받고 있는 단계다. 아니면 나는 바다 위를 걷는 믿음이 있었으나 수시로 빠지는 단계다. 아니면 나는 간질병 걸린 아버지처럼 내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나오나 그 더 이상은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이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풍랑이 일어날 때 도대체 너희 믿음은 어디다 있니? 어디다 두었니? 라고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단계인가? 도마처럼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계인가? 지난 주일날 부활을 못 믿는 단계, 도마와 같은 단계를 말한단 말입니다. 아니면 믿음이 분명히 겨자씨만큼은 있는데 사용을 안 하거나 못하고 있는 단계. 아니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으니라 라는 작은 단계. 아니면 너희 믿음이 없느냐, 없다는 단계. 아니면 완악하고 아예 폐역해가지고 아예 믿음을 안 믿는 이런 단계. 이 7가지 단계 안에 분명히 우리의 어딘가에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잘 점검을 해 보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믿음에서 한 단계 더 우리 믿음을 끌어올리자는 말입니다. 요 7가지가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린 믿음의 단계.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믿음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 믿음의 단계가 필요한데 이 믿음의 단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지금 7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 7단계 중에서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이 안 끝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여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쭤본 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잘 먼저 믿어라. 나 예수를 먼저 잘 믿어라.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 라고 왜 말씀하셨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샘플이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군에 가면 신병들이 교관들이 하는 데를 그대로 시범을 보여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한단 말입니다. 교관이 안 보여주면 그대로 따라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신병도 교관이 보여주는 만큼 따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시는가를 자세히 봐야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교관이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자세히 면밀히 연구 관찰하지도 않고 무조건 믿겠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만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향상이 안 되고 자꾸 뭔가 될 것 같다가 안 믿어지고 믿었다가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고 아예 안 믿어지고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믿음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 하는 진단을 먼저 내린 후에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지 우리가 세상 어디 백과사전에서 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 전에 믿음이라는 게 어디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라고 성경사전에 쳐보면 233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3번만 구약에 나오고 230번이 전부 신약에 나와요. 물론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끝나요. 믿음이 없이는 성경을 볼 수 없는 책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믿는 책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상은 다 성경의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굳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자면 개역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이해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 믿음의 교관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대로 따라할 때 믿음이 우리에게 자라게 된단 말입니다. 받아들여지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대로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읽고 듣고 보고 믿어야 하느냐면 그대로 따라서 믿기 위함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 믿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 믿는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나타나신 것을 그대로 간증으로 옮겨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아파 죽어간다고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즉시 떠나도 나사로 죽기 전에 지금 도착하기가 어려울 터인데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셨더니 나사로는 이미 무덤의 장례식이 끝났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고 나사로를 불러내셨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나의 믿음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 분석이 필요하고 진단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을 내가 먼저 가지면 무조건 욕심을 내서 가지면 되는 게 아니라 저게 믿음인 거구나. 견학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시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저 중풍병자에게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믿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가 그 믿음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말입니다. 작은 간증거리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말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어떤 믿음이 시작됐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안 믿어지다가 어느 날부터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성경책이 역사 소설 같았었는데 지금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처럼 다 받아들여진단 말입니다.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거.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내가 구원받은 믿음도 있고 성경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지는데
치료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는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성령 받는 믿음이 있고,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믿음이 있고, 이 전도하는 믿음이 있고, 여러 형태의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안 믿어진다고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단 말이다. 그건 아직 구원받은 믿음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지만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거 한 가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와 누이가 두 여동생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은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랬거든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내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겠죠. 부활을 믿었단 말입니다. 부활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치료도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겠다는 그건 못 믿은 거예요. 그건 쉽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도 무덤에서 살아나왔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는 거지.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상가고 믿을 수가 없었을 거 아니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세 번째로 내가 체험한 믿음만큼만을 믿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나에게 현재 체험된 만큼을 믿는 것이 나의 현재 믿음의 현 주소인 겁니다. 네 번째,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 번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설교를 유튜브로 올려놓으면 이게 1년 있다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동시에 볼 수 있고, 마이크로 아주 수없이 많은 넓이만큼을 전달할 수도 있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계실 때보다 양적으로 더 큰 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열려졌단 말입니다. 질적인 건 예수님 계실 때와 더 훨씬 질적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질적인 일을 어떻게 우리 사람이 따라가겠어요. 그러나 양적으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위임하느니라,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이제 지금까지 못하던 일들을 뭔가 더 할 수 있어야 하겠단 말입니다. 언제까지나 현재만큼의 지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세상을 끝낼 것이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분명히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이해도 없고 노력도 없고 지식도 없이 그냥 언젠가 이렇게 살다 보면 나의 믿음이 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75세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을 때는 믿음이 뭔지를 몰랐었습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딱 10년 기다려보고 이스마엘을 낳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다시 100살이 돼가지고 99살 때 하나님께서 천사와 방문하셔서 명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웃었잖아요. 믿음이 없었단 말입니다. 살아난 문 뒤에서 숨어서 웃고, 아브라함은 배 잡고 웃고. 그러나 결국은 그 일이 현실로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급속히 자라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만큼 자라났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을 만큼까지 자랐단 말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끌어올려야만 우리의 행동이 변하게 돼 있지. 내가 행동을 변화시키면 믿음이 따라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은 마치 남성들이 넥타이부터 매고 셔츠를 입는 것과 같은 일과 같단 말입니다.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야지. 넥타이부터 매고 셔츠를 입는 건 순서가 바뀌었다는 건 이건 어린아이도 알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동을 먼저 끌어올려서 믿음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믿음만 끌어올리면 우리의 이 행동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믿음이 지금보다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5번째로 믿음이 우리가 지금보다 더 강해지려면 로마서 10장 17절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마가복음 4장 24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4장을 많이 지나다니셨을 텐데 이 구절을 발견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듣는가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기억이 나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은 우리가 아주 많이 지나다니는 장인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4장 25절이 아주 교육학적으로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이 마가복음 4장 25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4장 25절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있는 자는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고 하는 교육학 원론에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 25절 바로 전 구절에 무엇을 듣는가 삼가해서 들어라. 아무 말이나 듣지 말고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들음을 만들어내기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듣든지 믿음이 듣는 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아무 말이나 듣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한마디를 들어도 나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말을 들어버릇하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비생산적인 이 말들에 우리 귀를 함부로 내줍니다. 아무 들어서 영양가도 없는 나로 말미암아 아무 믿음도 못 만들어내는 전혀 불필요한 말들에 우리 귀를 너무 많이 내준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생각도 아무 생각이나 내주면 안 되는데 거기다가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쓰레기 같은 말, 아무 무가치한 말에 우리 귀를 너무 많이 내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이 세상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유튜브로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렇게 의사 선생님들은 먹지 말라는 게 많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먹지 말아야 될 걸 많이 만드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들어서 유익한 말들은
성경에 있어요. 그럼 성경을 읽어야 될 거잖아요. 설교 안에 있어요. 그럼 설교를 들어야 되잖아요. 설교 듣고 성경 말씀 보는 것은 딱 일주일에 요 제한적이에요. 주일 낮 예배 시간. 그리고 일주일 내내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부정확한 말, 쓸데없는 말, 아무 영양가 없는 말 수없이 듣고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기적이죠. 여러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좋은 음식을 먹어야 좋은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말들을 계속 들어야 믿음이 생겨집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작은 간증거리라도 내가 이 세상에 남겨놓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믿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교관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말했고 어떻게 처리하셨고 어떻게 기도하셨고 계속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의 단계가 몇 단계 있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 우리나라 축구 수준이 이 피파 랭킹에서 자꾸 떨어지고 있대요. 우리보다 훨씬 랭킹이 낮은 그런 팀들하고 경기를 가져가지고 패배하고 무승부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그 축구 랭킹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유쾌하지 않은 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이 단계가 자꾸 올라가야 됩니다. 나는 현재 몇 단계인가? 내가 믿음을 빨리 끌어올려서 올해가 다가기 전에 믿음의 단계를 적어도 한 단계는 끌어올려. 2단계, 3단계 올라가면 너무 좋죠. 그러나 올해가 다가기 전에 나의 믿음을 한 단계라도 더 끌어올려야 되겠다. 나의 믿음은 7단계 중에 어디에 있는가? 잘 점검하고 믿음을 향상시키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코 원치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믿음을 방관하고 믿음의 단계를 낮게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답답한 줄도 모르고 심각한 줄도 모르고 믿음을 그대로 연약한 채로 살아갔던 저희들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불쌍히 보아주시옵소서. 서둘러서 믿음의 단계를 지금 단계보다 더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